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오늘 또 아마 순간순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올 것이냐, 피곤한데 잠에서 집에서 좀 드라마 보면서 쉴 것이냐, 아마도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선택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것 잘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선택은 순간순간 합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도 내가 자가용을 타고 올까, 걸어갈까, 혹은 전철을 타고 올까,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올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죠. 그때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또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는 배우자죠. 내 남편, 아내. 사람을 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택하셨는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는 청년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전에서 늘 들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필이 있다, 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이 사람이 내 남편감이냐, 내 아내감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다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A, B, C 가운데 택하는 건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A, B, C라는 사람 가운데 내가 A라는 사람을 택했으면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고, 그리고 부부로서 서로가 맞춰가면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건강해요. 그런데 좀 센스가 부족해요. B라는 사람은 센스는 있는데 병약해요. 그런데 내가 A라는 사람을 택했을 때 건강해서 참 좋아, 그런데 센스가 부족해서 살 때 순간순간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택했나 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을 해주는 것, 그것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만 내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하나님이 지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참 중요하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고요, 나아가서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패, 행불행,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어, 잘못 생각했어 라고 해가지고 후회하고 아파했던, 힘들었던 그런 경험은 언제였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전쟁을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고, 온 세상이 긴장을 온 나라들이 하고 있죠. 핵을 쓰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긴장 상태가 있고, 더불어서 또 미국이 또 이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서 이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나라도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원래 러시아는 문화가 많이 발달한 그런 선진국이었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사상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소련이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는 결국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국군이 기울기 시작하고요, 결국 70년 만에 소련이란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러시아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그렇게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그렇게 떵떵거리던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예전 같으면 꿈을 못 꾸는 그런 전쟁이죠. 그런데 전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생각,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이 지도 가운데 보면 거기에 기독교 국가
혹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더라고 그렇지 않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더라고 색깔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한번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에 표시해 놓고 보면 그러면 어느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고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가 있느냐, 그거를 쭉 살펴보면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다 그래도 잘 살고 평안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것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그런 샤만 중심이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나라도 또 어때요? 이제는 그 사상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우리가 민주주의로 갈 거야 할 수는 없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사회주의 사상은 지속하되 그런데 경제 정책은 바꾸는 거죠. 그래서는 경쟁으로 바꿔서 민주주의 경제 정책을 도용을 해서 그들이 도입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가 그들에게 적용이 돼 지금 어때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이지만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들도 이제 조금씩 경제들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가, 역사적으로도 지도를 놓고 볼 때, 세계를 볼 때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드는 나라가 미국이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전 세계가 긴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는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아주 극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제 백악관에서 예배드리던 장소를 다 철수시켰습니다. 철수시키고 동성애자들이 거기서 축제를 하게 하고요, 세계 많은 종교들을 다 끌어들여서 거기서 그들이 또 예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목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하나님 어머니의 이름으로, 뭐 힌두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뭔가 신들의 이름을 다 넣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학교 정책에서도 기독교 문화를 점점 몰아내고, 또 백악관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문화가 점점 더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미국 전역이 지금 몸살을 앓는 것이 마약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예요. 지금 이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는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이주민 문제, 이민 문제들이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극기독교 신앙을 갖고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제는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나라를 침범하는 그런 악한 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또 마약 문제, 또 동성애 문제를 단호하게 낙태 문제 이런 것들을 거절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많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 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가 그래도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나라에 대해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이 되고 참 바람직하다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 가실까 많은 기대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어떻습니까? 원래 피난민들, 영국에서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는 그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들이 건너와서, 그래서 아메리카들에게 정착을 해서 보스턴 지역에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인디언들 원주민들에게 얻은 양식을 갖고 첫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거둔 천년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물의 영광을 돌리고 인디언들과 나누고 했던 것이 땡스기빙 데이, 이번 주일, 우리 지난 주일에 있었죠.
추수감사 주일로 그들이 지켰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택했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정신 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세워갔던 거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올 때 중간중간 시험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해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돼지처럼 그들에게 편히 자고 먹던 것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하고 그들이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풍요로움과 평안함과 또 먹는 것과 잠자는 것과 노예지만 풍성한 그런 것들을 그들이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지만 주변에 강대한 그런 땅 넓고 돈 많은 아랍 국가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세워졌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종교, 그 종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또 복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국가가 어떤 종교를 택했느냐,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도 순간순간 개별적으로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내가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볼 때 첫 번째 봐야 될 것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재물보다 금보다 은총을 택하고 명예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많은 재물, 금은 어때요?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결국은 명예,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냐 영이냐, 내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결정을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부동산이냐 아파트냐 차냐 돈이냐, 이런 세상적인 어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명예와 은총,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택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선택할 수 있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13장,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잘 살게 되니까 점점 더 양떼들과 저 짐승들이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땅은 좁고 그 가운데서도 또 풀이 나는 곳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내 양들, 내 짐승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종들과 조카 아브라함의 종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투닥투닥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이야 뭐 이런저런 말로 하고 안 돼, 뭐 서로가 먼저 왔어라고 이야기하고 말지만 어느 순간부터가 아마 이게 폭력으로 나아갈 것이고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은 것이 뻔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택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때요? 주변을 다 살펴보고 자기 보기에 좋은 땅, 비옥한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그 땅이 고모라 땅이죠. 소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세상에 볼 때 너무나도 좋은 땅인 거예요. 초장이 있고요, 물이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택하게 되겠죠.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장 손에 잡히는 은, 금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롯은 어때요? 눈을 들어서 온 지방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좋은 것,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주거 조건이 좋은 그런 쪽을 택한 것이 바로 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땅에 소돔 사람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는 잘 살고 돈도 많고 그리고 비옥하고 또 살기 좋은 땅이지만 그 사람들이 악을 짓는 악인들이었다, 죄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고, 그것을 따라갈 거냐? 힘든 광야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그 길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배를 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롯은 그걸 택한 거예요. 애굽의 금은 보화를 택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소돔 땅은 그때부터 이미 동성애가 번창을 했고요.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악이 판을 치고 깡패들, 건달들, 양아치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롯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왔을 때 내놔라, 우리가 그를 범하겠다, 성적인 죄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만큼 타락하고 악한 땅이었다, 죄악된 땅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택하고 남은 땅을 선택했죠.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보 같은 놈이라고. 지가 삼촌이니까 얼마든지 조카를 이야기하고, 야, 이건 내가 차지할 때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야기해도 별 흠이 되지 않고 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삼촌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조카 롯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가치를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바보 같은 거죠. 그 보면 모르겠어요? 그 좋은 땅을 놔두고 왜 조카한테, 더군다나 그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롯이 택했을 한번 충청도식으로 예의상으로라도 그래도 삼촌이 먼저 얘기해 보시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낼름 지가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버릇없는 녀석한테 그거 다 주고 왜 사서 고생을 해? 세상 사람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는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땅을 차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하셨고,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렇게 보기 좋았고 세상 모두가 다 사모하고 롯이 볼 때 정말 좋았고 신나서 차지했던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서 땅이 파여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게 복된 거예요?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고 축복된 선택이었고 잘한 선택이었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늘 아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잘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고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꺼이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다 쫓아가고 그런 세상적인 것 다 뒤로하고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적방한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가 낮아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무엇을 내가 선택하느냐,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말로는 참 편하고 쉽죠. 그런데 그것이 어렵더라는 거죠.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세상 모두가 따라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넓은 길이라고 하고 넓은 문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 결과가 자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드러난 거죠. 그래서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섭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그 섭리, 그러면서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그것이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바보 같다 할지라도 택하십시오. 그게 복이 됩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복된 것이 되는 거죠. 순간보다 영원히 더 좋은 것이고요, 현세보다 하나님의 나라 내세가 더 좋은 것이고 더 귀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좀 더 심각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낸 괴를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맡기는 바 사명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혹여나 사람 때문에 혹은 말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쉬운 것을 택하고 내려놓는 것을 택하고 포기하는 것을 택했다라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세상의 금은보화를 택한 것 같진 않을지 몰라도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기는 바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기꺼이,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옆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를 모함을 하든 힘들게 하든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것도 아니니, 그거 어찌하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가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별거 없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 치고 알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고 영광을 누리고 생명을 지키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세상 모두가 다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쳐놓고 생명을 쫓아가고 금문부화를 쫓아가고 재물을 쫓고 영광을 쫓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근본적인 것이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쫓아다니고 밤잠을 설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코필려가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빈손이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누릴 거 다 누린 것 같지만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공설의 공수가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공설의 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모두가 다 얻고자 하는 재물, 건강, 영광, 생명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자꾸 재물을 따라가고 영광을 따라가려고 하고 명예를 따라가려고 하는지 참 어리석은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자유가 있고 믿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으면 부러워하고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주고 나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내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했느냐 세상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 잘못된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을 예레미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서도 못 돼요. 부모 세상 가치에서 세상 부모가 세상적인 가치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좋고 그런 자녀들,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어때요? 부모의 명예, 부모의 재물, 부모의 것들을 가지고 의시되고 살잖아요. 어때요? 그런데 하물며 천진만물을 주관하고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어 가족이 됐다? 이것보다 귀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 어떻습니까? 술 먹고 잘못하고 죄지은 사람들이 뭐래요? 배 내밀면서 어깨다 허리춤에다 손 올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알긴 누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큰 소리 치죠. 저만 청와대가 있어요? 우리도 청와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됐으니 어느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고 자신만만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어떻게든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부부가 싸우고 부모 형제가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운다라면 그 집은 지옥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다는 것이 뭡니까? 안식하다는 것이 뭐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참된 쉼이 있고 평안한 그 안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참 바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어서 순간순간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안식이 넘쳐서 능히 이기고 일어나가고 역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염려, 근심을 다 몰아내는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여행이나 인기, 명예 그것 가지고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슬픔이나 절망을 몰아내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주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것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을 때 참고 견딜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고,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과 위로와 회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어떤 사건이 부딪히면 헷갈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든 일일수록, 헷갈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그 믿음이 주어질 때 응답의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밤에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